여리고의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땅. 여리고로 떠나는 성지가 좋다. 오늘은 먼저 기독교인이 가봐야 할 3대 성지 중 하나인 요단강 세례터를 찾아 순종으로 시작된 구원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이어 믿음의 함성으로 무너진 고대 여리고 성터와 메마른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엘리사의 샘을 지나며 광야에 새겨진 말씀의 역사를 만나봅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의 시험산,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 광야 한가운데 마련된 특별한 초대까지 이강근 박사님 댁에서 나누는 풍성한 교제의 시간도 함께합니다. 광야에도 생명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에서 만나는 은혜와 감동의 여정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여리고의 아침입니다. 예, 여리고에서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리고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일정은 이제 요단 평지 안을 흐르는 요단강으로 가는데요.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곳인데 오른쪽에 수도원도 있고 지금은 이제 비무장 시대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지만 이미 비잔틴 시대 때부터 정말 규모 있는 성지 또 수도원과 교회가 있었죠. 요단강 자체가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이 지키고 바로 건너편에 또 요르단 군인이 국경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성경 말씀이 있고 여기에는 어디요? 한글도 있어요. 네, 아주 반가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집사님 두고 한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예, 이강근 패밀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될 이렇게 해서 많으시면 네, 우리 직원 워낙 뭐 30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공무원의 직원들을 이렇게 친구가 되었고 예, 하여튼 요단강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탄생교회와 예수님 무덤교회와 예수님 세례터는 기독교인이 가야 될 3대 성지 중에 하나. 그래서 이 교황께서도 오시면 꼭 여기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탄생지와 요단강 하나 건너편이 요르단이고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실제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고 와 지금이 건기 끝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저렇게 이제 거의 좀 몇 미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건기 끝이라 물이 저렇게 낮지만 이 앞에 보면은 저게 언제예요? 2013년 1월 15일에는 13일에는 물이 저기까지 찼었어. 물이 여기까지 찬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이 저기까지 와. 예. 우리 감동에 이렇게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사바케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 실제 요단강입니다. 네, 그 말로만 감동의 요단강에 예, 아마 이렇게 물론 세례를 받으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감동의 행하는 것이기 그때 때문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가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시작했던 곳이죠. 네, 오늘날에도 요단강은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고요. 건너편에 요르단에서도 이렇게 요단강의 성지를 찾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물론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친히 물에 몸을 담는 이 침수식도 의미 있는 아주 예식입니다. 네, 정말 흐르는 요단강만 요단강 봐도 세례터에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 예수님의 세례 요단강을 이렇게 보셨고요. 네, 지금은 가장 이 건기 물이 낮을 때에 이제 수리를 하는 것을 데크를 만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요단강 세례터에서 우리가 또 성찬식을 행하는 것도 성지에서 잊지 못할 신앙의 아름다운 감동의 순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주의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지순례 중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념하라 하셨으니 몸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니 땀을 흘리시기까지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자, 은혜로웠던 요단강 세례터 방문을 마치고 이제 본격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날의 여리고, 특히 이 여리고에는 구약시대의 여리고 성터가 이렇게 있어서 네, 바로 성터 옆에는 먼저 이 성이 설 수 있었던 곳은 샘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엘리사의 샘이다라는 곳으로 여기는 오늘날에도 이제 엘리사의 샘. 이 여리고가 광야인데도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리고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아시스입니다. 정말 많은 물이 솟아나는데 그 선지학교에 물이 써서 못 먹을 때에 엘리사 선자가 이제 소금을 뿌려서 치유해서 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치유된 샘, 엘리사의 샘입니다. 네, 이 엘리사의 샘은 오늘날에도 여리고 아주 전 지역에 보세요, 이 물을 여리고가 제공합니다. 이렇게 메마른 땅인데 정말 많은 물로 이렇게 아침마다 정원에 충분히 뿌려도 부족하지 않는 물이 여기서 솟아나요. 네. 아예 쓰고도 남은 물이 여기 보면 흐르면서 이렇게 물이 여름이면 어린아이들의 수영장도 되죠. 이 여리고 전체는 이렇게 샘에서 끌어다가 이 넓은 도시가 다 충분히 물을 쓰고 그리고도 이거 흘려보내는 거야. 네, 아주 정원 어디를 가도 아주 이 풍부한 물로 인해서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흐르고 여기서도 흐르고 이렇게 모여서 보세요. 지금이 건기의 끝이라 얼마나 갈릴리 물도 거의 말랐고 요단강 물도 저 바닥에 있지만 여리고만큼은 이렇게 정말 많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네, 이미 식수는 담아서 하고도 남아 흘려보내는 물. 그래서 여리고의 어린아이들은 뭐 1년 내내 이 흐르는 물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예, 참 이 광야의 도시 여리고답지 않게 이렇게 물이 있어서 일찍이 자, 이제 이 많은 물의 근원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리고 성의 바로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저렇게 도시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의 수원지입니다. 네, 보세요. 이렇게 많은 물이 정말 솟아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의 샘입니다. 네, 저렇게 큰 파이프로 식수를 가져가고도 남는 물은 계속 흘려보내죠. 그래서 이미 일찍이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이다.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여리고는 이제 종려의 성읍으로 불릴 정도로 불렸죠. 이렇게 풍부한 물로 인해서 참 사막의 보화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입니다. 이야. 다슬기가 또 살아요. 네. 와. 참 깨끗한 이 광천수 유대 광야에서 흘러나오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샘을 보고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성 텔 에스 슐탄으로 가는데, 자 보시죠. 이곳이 이제 출애굽 시대 때의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성으로 유명하지요. 근데 여러 학자들의 시기의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여리고에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여리고 성의 남쪽 성벽,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닥뜨린 여리고 성의 성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 이 40년 광야를 지나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첫 여리고 성이 바로 이 여러분 눈앞에 참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 초기의 성벽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보면 층이 있는 거야, 층. 시루떡처럼. 그래서 맨 밑에 층은 가장 오래된 중간층, 그리고 맨 위는 최근의 층. 이게 이제 텔이라 그래, 텔. 사람이 살고 무너지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높아진 고고학 유적지를 텔이라 그럽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성 위로 올라가 봅니다. 층층이 정말 오랜 1만 년의 역사가 축적된 곳이죠. 이제 올라가면서 보면은 이게 이제 남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성벽의 성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 바로 정면에 보면 저게 까맣게 그을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성이 무너지면서 불탄 채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불에 탄 흔적을 저렇게 검은 끓음을 통해서 예, 생생한 현장이고요. 또 성 안에 들어오면 계속 후대의 성으로서 역할을 했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곳이 여리고 성의 서쪽 성. 여기에서 아주 귀중한 아주 이 대표적인 여리고 유적지의 모습을 보시는데 직경이 보세요. 8m, 높이가 20m의 여리고 이 서쪽 입구의 타워를 저렇게 보십니다. 대략 1만 년 전에 지어진 거래. 그래서 이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 이하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의 도시이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네, 그 역사적인 현장을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돌아보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군데를 이렇게 이제 파내려가 봤는데 저 밑에 저기 보면 이 돌을 잘 보세요. 돌을 잘 보면 정확하지? 저 밑에 돌맞은데 이렇게 아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저 아치 밑에 성문이 있었던 거야. 이 성으로 들어오는 문이 저 아치 밑에 무너진 성 위에 또 새로 짓고 텔 여리고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정말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여리고를 보는 이 여리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 광야거든, 광야. 광야 한가운데에 이렇게 푸르른 도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바로 요 밑에 엘리사의 샘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저 위에 곳곳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저 절벽에 이렇게 쫙 돌 건물이 있죠? 저게 이제 시험산 수도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저 수도원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마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돌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고, 네, 정말 유대 광야 쪽의 시험산 수도원, 그 다음에 시험산 수도원을 오가는 케이블
가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물의 도시 여리고, 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자, 이곳에 오면 또 하나 이제 점심을 양고기를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여리고는 아직까지도 이 아주 전통적인 아랍 팔레스타인의 도시여서 이렇게 손수 잡은 염소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케밥 재료. 네, 온갖 맛있는 양념을 해서 우리 백어동산교회 드디어 여리고에서 오리지널 케밥과 양고기를 이제 체험을 합니다. 맛있는 점심. 예, 아우. 우리가 먹을 양갈비를 이렇게 딱 직접 하고 네, 또 양갈비도 준비하고 또 케밥도 준비하고. 네, 우리가 여리고에서 이렇게 모처럼 점심 시간을 맞이해서 실제 양고기로 점심을 드십니다. 네, 이렇게 케밥 숯불에 굽는 것을 하고 네, 양고기를 앞에서도 끝까지 한식을 고수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 네, 다양성 아주 좋고요. 자, 이제 달아오른 숯불에 드디어 이렇게 계속해서 양념을 뿌리고, 예, 이것이 오리지널 여리고에서 먹는 양고기입니다. 아우, 보시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네, 여리고의 양고기 이렇게 먹습니다. 네, 참 처음 드시는 분은 조금 선입감이 있었는데 막상 먹어보면 이렇게 냄새도 없고 맛있고 또 연하잖아요. 그래서 네, 맛있는 양고기 다들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직접 숯불에 구운 것은 냄새도 나지 않고 연하고 정말 이 성지순례에서 온 모든 피로를 풀기에 충분하지요. 자, 이제 우리가 이동하는 중간에 엄청난 염소떼를 만났습니다. 바로 이곳이 유대 광야에서 지내는 이게 수백 마리를 이렇게 서너 명의 목동이 인솔해서 푸른 풀밭으로 가기도 하고, 정말 이 베두인의 삶은 예수님 시대 때의 양과 목자에 비유해 있기도 하고요. 또 아주 능숙하게 염소떼를 모으는 목동들의 모습도 봅니다. 네, 꼭 이 염소 양떼는 또 가난한 개죠. 굉장히 양치는 데에 네, 우리가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이동 중에 봤습니다. 염소와 양의 문화는 정말 이 유대 땅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정말 아침에 대장관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특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중간쯤 유대 광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국립공원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현장이 이렇게 실제 더운 낮에를 피해서 저녁에 야밤에 이동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유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유대광야 중간에 여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에 있는 곳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요 사이에 아두민 비탈길이라고 하는 중간 지점입니다. 낮에 이 뜨거운, 특히 한여름에는 이 여행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 저녁 때쯤 출발해서 밤새 여리고로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밤 여행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 강도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중간쯤에 원래 여관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이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 처음 이제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장소에 이렇게 거대한 교회와
수도원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우물을 보면 이 비잔틴 시대 때 십자군 시대 때에서 기독교 시대가 올 적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여관이 이렇게 예배처로 기도처로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양한 비잔틴 시대 때 또 십자군 시대 때 이 다양한 시대별로 이곳 건물 더미에서 이 십자가를 새겨놓은 기둥이나 저런 문양들, 하다못해 창틀도 그냥 창틀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우리의 일상에서 기념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를 나무로 이렇게 교회의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정말 현장에서 읽는 귀한 말씀, 정말 더없이 이 성지순례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군 시대 때의 우물, 또 비잔틴 시대 때의 우물, 또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단, 이렇게 해서 일부 이곳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 놓았고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유대 광야죠. 저쪽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오늘날에 이제 사마리아 여관을 보시고,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곳 이 유대 광야에 한국인이 삽니다. 바로 유대 광야 내의 광야의 집, 네, 이강근 목사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는 길에 하도 제가 사는 집을 보시고 싶다고 해서 한번 백옷동산 교회가 길에 광야의 집에 우리 정신순례객들이 초대를 받은 최초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나무가 그 성경에 나오는 쥐염나무입니다. 쥐염 열매가 이 한 그루 이게 40년 된 나무인데 한 번 열렸다가 떨어지면 몇 가마가 나와요. 네, 예, 또 이렇게. 네, 정말 유대인 8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에 이렇게 우리 거처가 있고요. 예, 오늘 점심 모처럼 그간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 삼겹살을 이스라엘에서도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돼지고기를 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말 가족과 같은 백옷동산교회 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성지순례를 마치면서 삼겹살로 대접을 하는데요. 예, 이게 한국인의 집이고 한국인의 거처고, 또 이제 제가 집을 비울 때는 한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광야 체험도 하시면서 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지가 좋다 이 백옷동산교회와 함께한 12일간의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의 긴 여정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광야의 식탁,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먹는 아랍 커피. 예, 정말 성지순례에서 받은 이 은혜가 길이 우리의 이 신앙 생활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길 바라면서 광야의 무지개로 마무리합니다.